어제가 8.15 7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이라는 그 책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지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백범일지의 그 나의 소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자기의 소원을 아주 그 자신의 열망을 토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정말 얼마나 독립에 대한 대단한 열망이 느껴지는 그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 김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열망에 힘입어서 바로 이 8.15 해방의 축복이 우리나라에게 귀한 선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그 승진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청소년이나 청년이라면 미래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또 신혼부부는 행복한 살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해방 이후 5년 있다가 바로 6.25 사변이 터지죠.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마음 아픈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휴전되고 나서.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 38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때 잠깐 남쪽에 왔다가 다시 이제 북쪽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 남쪽에 와 있는 동안에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아내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 도저히 아내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이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시민권자가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그러면 북한에 갈 수 있죠. 그래서 북한에 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내를 찾는데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랜 노력 끝에 아내를 찾고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이제 미국인이니까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아내를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또 다시 한국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또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 북한 땅에서 원인을 모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은 아내를 향한 열망, 그 열망이 목숨만큼이나 아주 강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역시 목숨만큼이나 찾고 찾기까지 사모하는 그 열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정말 찾고 찾기까지 열망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토록 찾고
찾기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보이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시인이죠. 시인 다윗이죠. 여러분, 이 다윗, 오늘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시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어떤 열망을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습니까? 어떤 열망을? 무엇보다 먼저 이 다윗은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성막,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자 뜨겁게 열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아픔, 그 고통보다 잃어버린 그 법궤를 찾지 못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짓밟았습니까? 수종드는 여인과도 정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은 그 법궤를 이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하다가 두 사람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 전쟁도 또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뿐이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또 목이 부러져 죽는 정말 온 가문이 다 정말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빼앗겼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단독으로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들이 다곤 신전 안에 이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날 아침 보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그냥 동네에 갔다가 밖에다 내놨더니 그 지역이 전부 다 전염병으로 난리가 났어요. 다른 곳에 옮겨놓으면 또 그 지역 역시 전염병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울 왕은 반제사장적인 그런 정책으로 높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궤, 이건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제사장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편안히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고 잠도 자지 않겠다. 여러분, 뭐 실질적으로 정말 다윗이 뭐 잠을 안 잤느냐, 그건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잃어버린 그 법궤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이후 하나님과 이제 사이가 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서 성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외면하고 잃어버렸어요. 피 흘리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 법궤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푸른 잎사귀가 있어도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금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울왕의 추격이나 육체적인 고통, 이것보다도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 법궤를 찾을 열망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탐욕에 날뛰는 그 왕과 이 백성들의 모습이 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도 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 찾을 때까지 그 열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이 다윗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전능자의 성막을 찾고 찾을 때까지 갈급하게 열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잃어버린 이 법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고 찾을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열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복된 성전에서 참 예배를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찾고자 열망했던 성막을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 밭에서 찾았다는 게, 밭에다 그냥 내팽겨친 그런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말하자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이 법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의지를 다해서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죠. 그런데 이 수레가 말입니다, 수레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 말 그대로 비극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한동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졌을 때 다시금 이제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는요, 그렇게 요란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니까 매면서 천천히, 그렇지만 정말로 다윗은 춤추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긴 후에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법궤가 이제 주님의 그 성소 이 다윗성에 모시게 됐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전략가이고, 심지어는 또 음악도 잘했고요, 시도 잘 쓰고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다윗이 오늘 지금 이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더 귀하고 귀한,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의 법궤, 오늘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참 예배자로 오늘 지금 서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함성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법궤 앞에서 마치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을 지금 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모셔왔는데 좀 더 온전한 그 성전 안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죠.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이 법궤를 모시고 싶은 것이 다윗의 또한 열망이었어요. 열망.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성전 건물 짓는 것은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열망,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성전이 위치할 장소를 확보해 놓고 또 건축 자재들도 준비해 놓고 또 거기에 또 의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들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물질적으로 뭐 적지 않은 그러한 물질이지만 그 하나하나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이것도 다윗에겐 예배예요. 예배. 주님의 발등상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 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까지, 이런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기준과 도면까지도 만들어주었어요. 도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건물, 성전 건물 이것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런 데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 때가, 이 건물로 지어진 이런 성전을 짓는 그런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이런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정결함, 그런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성전을 짓다고 하지만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법궤를 우리가 모신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제한된 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래서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은 또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법궤가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또 변질됩니까? 마치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법궤,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그것으로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는 마치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던 것과 똑같아지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심이 앞서는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건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 부동산, 돈, 어떤 자랑거리들, 여기에만 좌우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이 이 지금 바이러스를 막 오염시키는 것처럼 죄에 오염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해버리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찌 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전다워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법궤를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그 세워지는 그런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예배는 정말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을교회 성도님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귀를 찾는 그 열망에서 또한 하나님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열망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막을 찾고자, 그 잃어버린 그 성막을 찾고자 열망했어요. 그 잃어버린 그 법궤를 찾고 나서 이제 또 예배를 열망했어요. 이처럼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자 해서 찾은 사람은 다윗이고, 그 찾은 이 법궤를 또 이제 이 시온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도 다윗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시온을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먼저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거처로 삼기를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누가 원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한 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보다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잃어버린 것도 인간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자 은혜로 베풀었던 성막인데 이 성막을 떠난 것도 인간이요, 이렇게 떠나간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더 찾고자. 제가 어저께 사진 하나,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손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 우리는 거리두기 하면서 자꾸 사람과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려고 막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죠. 열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죠.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자 했고, 그 잃어버린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이 거한 처소이기에 그렇게 찾고자 열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과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리장성과 같은 엄청난 그 담벼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만리장성 같은 이런 담을 넘어서 우리와 만나고자 열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자 말입니다. 그게 열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담을 허물고자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던지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입고 구원 영생을 받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된 거예요. 참 예배자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자 열망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열망에 우리의 열망이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일방적으로 내가 막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망과 우리의 열망이 만나는 그 자리,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축복을 오늘 약속해 주셨나요? 먼저 이 다윗의 후손들, 그들에게 왕위가 계승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 그러한 열망에 있던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면서 다윗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서면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왕위를 계승해 준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양식을 정말 축복해 주는데,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그 다음 솔로몬 역시 왕의 식탁이죠. 그러니까 왕의 식탁, 솔로몬 그 식탁을 생각하면 수천 명이 그 음식 하나를 준비해서 그냥 다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한 식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빈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빈민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양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막 걱정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할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늘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어떤 제사장으로 우리가 축복받았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그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을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 주십니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거든요. 이런 다윗이 전쟁 나가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수를 멸하는.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게 이제 뱀의 머리를 칠 자가 나온다. 바로 이 원수를 칠 자. 정말 이러한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자 앞에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열망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그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것은 단지 어떤 건물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성전이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전설이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물이 터졌다. 물이. 근데 이 물이 땅에서 터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막 물이 쏟아지고 또 땅의 샘물도 터졌다 그러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늘, 땅 이걸 다 질서를 만드셨어요. 물은 물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솟아나거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는, 혼돈이. 노아의 홍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이제 윗물, 아랫물 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땅의 물이 솟아오르면서 혼돈이 생기고 홍수가 일어나고 모든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땅을 봤더니 그런 혼돈의 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때 이 솟아나는 물을 막으려고 막 그냥 흙을 갖다 모아가지고 막은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그냥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솟아나던 혼돈의 물이 딱 막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막힌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게 됐다.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세상을 혼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 그 욕망의 샘물, 세상을 흔들고 말입니다. 이런 욕망과 유혹의 그러한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날 그런 그 솟아나는 샘물을 막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정말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이런 혼돈의 샘물이 있어요. 욕심의 샘물이 있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혼돈과 그 육신의 정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막아지고 다스려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유행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23일 날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한번 잡자. 그래서 한 번은 다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그런 날로 잡자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 일 없길 좀 바랬어요. 근데 정말 이것도 시험이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는 허락이 됐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단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네, 예배를 드리자.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만나는 그 자리, 이 자리야말로 이 세상적인 욕망과 이런 혼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아지고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교인 우리 이 초청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도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들까지도 다 막아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